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주님의 은혜로 하루를 시작했고 하루를 마감합니다. 마감하면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해 봅니다. 나를 위해 피 흘려 주신 그 주님, 내가 맞을 것 대신 맞아주시고 내가 욕먹을 것 주님이 대신 욕먹어 주시고,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주님이 죽어주시고, 죽었던 영혼 살려서 오늘까지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일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제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며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기도합니다. 쓸모없는 무화과 나무 같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택하여 살려주시고 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어리석고 둔하고 부족하여서 주 앞에 머리조차 들 수 없는 그런 심령이지만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날을 살게 하셨습니다.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어지는 시차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사건, 만나는 현실 속에서 오늘도 주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했지만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죄의 은총을 나려 주옵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기도하옵는 것은 무너져 내리는 이 나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는 길과 방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신을 차리고 권력의 아부를 떠는 것이 아니라 바른 말을 하며 올곧게 바로 서서 나라를 바로 잡아갈 수 있는 그런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전하여 질 때에 병든 심령 고쳐주시고 말씀 가운데 깊이 잠겨서 새 생명의 길을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정확무한 귀한 말씀만 대언하여 대언하는 나팔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로 8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로 8절. 어제 11장 30절을 다 못 전해드렸기 때문에 30절서부터 11장 30절서부터 12장 8절까지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립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을 했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배우라고 했던 말씀을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30절을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제 30절을 보고 12장 1절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전하여 갑니다. 30절에 보면은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내 멍에는 쉽고 하는 이 말씀,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해 주시기 때문에 쉽다 그 말이에요. 순종하는 자에게는 영적 생명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또 그 능력으로 해 나가기 때문에 쉬운 것이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지 않고 또 속에 생명의 능력이 없으므로 대단히 힘이 들고 고통스럽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생활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멍에를 매지 않는 사람은 자기 욕심대로 가기 때문에 짐이 더욱 더 무겁고 수고가 많아요. 욕심은 한정이 없고 자꾸 큰 것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수고가 넘치게 많아진다. 그런데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가는 것은 자동차를 타고 가는 것과 같고, 예수님의 멍에를 벗어버리는 것은 엔진 꺼진 자동차를 끌고 가는 것 같다. 자동차를 끌고 가려면 끌고 갈 수도 없어요. 조금만 밀어도 얼마나 힘이 드는데.
그런 짐을 지지 말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순종하면 처음에는 어때요? 자유가 없고 힘이 들어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을 입혀 주셔서 쉽게 그 일을 해 나갈 수 있다. 순종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바로 찾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는 주일 지키는 것과 11조 드리는 것과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 것부터 순종을 하라. 이 세 가지를 순종한 다음에는 범사의 하나님의 뜻을 바로 찾아서 순종하라 그 말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욕심대로 해 나가면 결국 남는 게 뭐만 남느냐? 고통만 남아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지고 가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이 내게 맡기라 했으니 다 맡기고 주님이 지어준 가벼운 나무 멍에를 메고 이 가는 것이 지혜로운 생활인 것입니다. 주님은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55편에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려라. 너를 붙드시고 너의 요동함을 영영이 보지 않게 주시리라고 말씀을 했어요. 모든 염려와 자녀들에 대한 걱정과 큰 일을 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는 걱정, 장래에 대한 걱정을 모두 주께 맡겨버려라. 주께 맡겨버리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리고 자족을 배워서 항상 하나님이 제일 좋은 것으로 주시는 줄 알고 만족하고 자족하여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처지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야 합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예수님 모시고 살면 그것이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예? 이런 자의 속에 생명의 역사가 오고 성령의 능력이 생기고 그 능력으로 일하기 때문에 모든 일이 쉽고 가볍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짐을 가볍게 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배우는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것이 짐을 가볍게 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배우는 것이다. 이렇게 30 마지막 절의 말씀을 드리고 이제 오늘부터 12장을 시간이 되는 대로 시작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본문 읽은 1절로 8절에 보면은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오. 1절에 보면은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었다 그랬어요. 이삭을 잘라 먹었다 하는 거 보니까 거의 추수기가 가까운 것 같아요. 밀을 추수할 수 있는 기간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손으로 비벼요. 밀은 이삭이 이렇게 길어요. 이만큼 긴데 그걸 손으로 비비면 알곡이 나오죠. 그럼 후후 불어가지고 입에 넣고 꾹꾹 씹어 먹었어요. 저도 먹어봤어요. 농촌에 살았으니. 구수해요. 자꾸 씹으면. 근데 여기 본문사에 보에도 보면은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갈 때에 제자들이 시장에서 이삭을 잘라 먹었다. 그 껄끄러움을 어떻게 먹겠어? 손으로 이렇게 비벼가지고 후 부르면 껍데기는 다 날아가고 밀알만 남는다 그 말이. 그걸 먹었다 그 말이. 응?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세밀한 규정을 만들어서 안식일에 이삭 자르는 것을 금했어요. 그런데 신명기에서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가하니라 그랬어요. 왜 이렇게 했겠어요? 배가 고프니까 그것을 따서 먹기 때문에 그건 괜찮다 그 말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허락을 했어. 그것도 이삭을 잘라 먹어봤자 몇 개 먹겠어요? 응? 이렇게 안식일에 제자들이 시장에서 밀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은 율법에 어긋남이 없으나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문제로 삼았다 그 말이에요. 2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은 계명보다 사람의 유전을 더 귀중히 여겼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은 바리새인들이 정한 규정에 어긋나기 때문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 한다고 이렇게 힐문했다 그 말이에요. 그때 3절로 4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가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밀리삭 잘라 먹은 게 잘못됐다 하니까 예수님은 다윗이 성전에 들어가서 진설병을 먹은 문제들을 들어서 말씀을 했어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노비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할 진설병을 먹었다고 사무엘상 22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그것을 죄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성전에서 했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나라를 위하여 했고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먹은 것이기 때문에 죄라고 하지 않은 거예요. 5절에 보면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랬어요.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느냐고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율법이 가르친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했어요? 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전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안에 충만히 계심으로 손으로 지은 성전보다 크다고 하신 거예요. 응? 그리고 뭐라고 말씀했어요? 7절에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답변을 해 주었어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그랬어요. 자비를 원한다는 말씀, 자비는 영적 생명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나오는 덕이라고 보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내적 생명을 누리며 거기서부터 나오는 긍휼과 자비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생명이 없는 외부적인 제사는 하나님이 원치 않으셔요. 그래서 아벨의 제사는 연락하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8절에 보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우주 만물,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셔요. 삼위의 하나님.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는 말씀은 주일의 주인이라는 뜻도 돼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뜻대로 안식일을 주장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안식이 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식을 받아서 그 안식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제대로 믿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안식, 이것을 받지 못한 자는 아직도 안식 세계에 들어가지 못한 자입니다. 참된 영적 안식을 누리면서 믿음 생활을 하여야 한다 그 말이에요. 가끔씩 제가 전해드리는 이 김현봉 목사님께서 어떤 과부 교인이 찾아왔을 때에 그 과부에게 요사이 하나님 앞에서 위로를 받으며 사느냐고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안식을 누리고 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고 있으면 과부일지라도 남편보다 더 좋은 것을 소유하고 낙원에 사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
아무리 세상에서 모든 것을 풍성히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고통스러운 세상인 것이에요. 일평생에 모든 원하는 것을 다 했다고 할지라도 이건 헛되고 헛되다. 응?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이 뭐라고 했어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그러기에 전도서 5장 18절에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느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라고 했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다고 했어요. 예? 1,000만 원이 있으면 2,000만 원 있으면 더 좋겠다 하는 거예요. 1억이 있으면 10억이 있는 거 더 좋겠다. 욕심은 끝도 없어요. 왜? 이 세상은 완성되지 않는 세상이기 때문에 있으면 있을수록 허전한 게 세상 물질이라 그 말이야. 이렇게 많이 쌓아놓았는데 이걸 두고 내가 어떻게 죽지? 그런 사람을 만나봤어요. 저도 고생해서 재산을 조금 모아놓았는데 그거 하다 보니까 내 인생은 갈 때가 됐더라. 그래서 부지런히 쓰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런데 그런 사람도 돈 못 써요. 벌벌 떨면서. 아니 그거 세상에 내버리고 가지 말고 자식들은 지들 벌어서 먹고 사니까 신경 쓰지 말고 푹푹 써라. 그거 좋은 일에도 쓰고. 내가 그 소리를 했어요. 인생이 이제 다 늙어서 그게 뭐예요? 아쉽다 그 말입니다. 아쉽긴 뭘 아쉬워. 있으면 쓰지. 예? 없으니까 못 쓰지.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부귀영화가 극치에 달했으나 지내고 보니 뭐라고 했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세상에서 수고하는 중에서 영적 안식을 누리는 것이 이것이 가장 복인 거예요. 이렇게 누리고 살다가 예수님께 부름받아 가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야. 그까짓 그 세상에 아무리 많이 쌓아놓으면 뭐 하느냐 그 말이. 하루 밥 3그릇 먹으면 그만인데 바쁜 사람은 3그릇도 못 먹어요. 바빠서 밥 먹을 시간이 어디 있어. 그런데 갈 때는 다 놔두고 가더라. 거칠거칠한 삼배 수의 한 벌 입혀주면 그걸로 끝이야. 그래가지고 괴짝 속에 집어넣어서 매장을 하든 화장을 하든 그걸 그거 나는 거야. 세상 거 자랑하지 마세요. 바람처럼 날아가는 게 세상 거야. 우리가 세상에서 부자로 살든지 가난하게 살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안식을 누리며 영적 낙원을 만들어 사는 것이 요게 복된 삶이라 그 말이에요. 현재 영적인 안식을 누리면 영원한 성공이나 영적인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면 영원한 실패라 그 말입니다. 성도가 영적인 안식을 누리는 것이 목적이지만은 그러나 먼저 외부적인 안식일부터 지켜야 돼요. 1시간 예배 드린 거 그것도 참석을 못하면 그게 뭔 성도야. 아이고 장로님 집에서 텔레비 딱 틀어놓고 예배 드리면 돼요. 푹신한 침대 위에 벌럭 자빠져 가지고 턱주가리 이렇게 턱 깨고 둔 넣어서 그게 예배냐고. 그게
아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거야, 가증한 거. 뭔 예배야 그게. 예배는 잘 들으세요. 성전된 성도들이 모여서 드리는 그 예배가 진짜예요. 보이는 교회가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예배당이야. 그래서 성전된 우리 성도들이 그 예배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그게 진짜라 그 말이에요. 사람들 보기에는 우습지만은 아니에요. 귀중한 거야. 예? 믿음이 없으면 거기 못 들어가요. 또 안 들어가지. 이 안식일, 외부적인 안식일부터 지켜라. 오늘날은 뭐 주의 날, 주일날. 구약 시대에는 안식일이 토요일이었죠.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주일로 변경이 됐어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에 쉬었어요. 구약 시대에는 7일 안식일을 지켰으나 오랜 후에 다시 다른 날을 정하여 이레 중 첫날에 안식일을 지키게 한 것이 히브리 4장 7절로 보면은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찾아보고 갈까요? 히브리서 '히브리서 찾아보고 갈게요. 어디로 갔나? 손에 있질 않아서 이 성경이. 네. 자, 히브리서 4장 한참 참. 손에 땀이 나질 않아가지고 책장을 못 넘기겠어. 히브리서 4장 7절로 10절 제가 읽어볼게요.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였으니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쉰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토요일을 지키던 옛 계명이 연약하여 폐하고 히브리 7장 18절에 보면은 새 계명이 되는 주일에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고 또 부활 승천 후 첫 오순절날 즉 주일에 뭐가요? 성령이 강림을 하셨고 주일에 성부께서 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은 묵시를 주었어요. 그러므로 주일은 성부, 성자, 성령이 합하여 새로운 생명과 말씀과 은혜를 주시는 날로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신약 시대에는 구약 시대에 지키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주일을 지켜야만 사계명을 바로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주일 개념들이 다 깨어져 버렸어요. 예전에는
주일날 어디 가서 물건도 안 샀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잖아요. 보수는 10년 떨어진 게 보수를 했어. 예? 그런데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만큼은 뭐 대도시에는 뭐 1부, 2부, 4부, 4부터 이렇게 들어서 시간을 시골에는 아직도 오전, 오후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오전, 오후 예배를 다 참석하라 그 말입니다. 그것이 주의를 지키는 옳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경건하게 보내라. 말씀을 보면서 경건하게 보내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갔는데요.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오늘 주신 말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신 이 주님 한 분만 모시고 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리고 주님이 명령하고 하라고 하시는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이루며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은혜 가운데 한날 한날 주어진 시간 속에 주님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우리의 입술의 찬송과 기도와 말씀이 끊어지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의 나라로 더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갈망하오니 나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은 제가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보니까 아무래도 집이 오래된 집이라 그 보일러 줄이 동파이프로 옛날에는 이렇게 아파트에 해놨는데 파이프가 터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에러가 자꾸 생겨서 그것을 터진 데를 금방 찾았어요. 제가 그런 건 잘합니다. 그래서 다 조인을 해서 물이 안 새는 걸 확인을 하고 시멘을 다시 발라서 똑같이 해놓고 보일러를 작동시키는데 요거 에러가 자꾸 나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설명서를 가지고 보니까 모다에서 순환 모다에서 에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비스 센터에다가 연락을 해서 월요일 날 온다고 했어요. 너무 늦어서 어떡하느냐고 안내하는 그 아가씨가 그러길래 지금 요즘 춥지 않으니까 괜찮다고. 그 오전에 빨리 와서 될 수 있으면 오전에 빨리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10시까지는 아마도 오겠죠. 제 손으로 할 수 있다는 거. 근데 몸이 좀 피곤하죠. 이런 거 하면. 저는 뭐 잘은 못해도 흉내는 다 내요. 이거 지금 기술자를 부르면 50만 원에서 60만 원 달라고 그래요. 그거 해주는데 나는 재료비 2만 2천 원인지 얼마 재료비 들여가지고 사가지고 왔는데 안 살 걸 2가지를 더 4가지를 더 사가지고 왔어요. 혹시라도 나중에 또 터질까봐 그렇게 해가지고 왔는데 뭐 오늘은 금방 찾아가지고 조립을 해놓고 새는지 안 새는지 확인을 해서 지금 시멘을 다시 발라놨습니다. 그랬더니 좀 피곤해요. 말씀 전하는데 힘이 들었는데 말소리가 좀 좋지를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최 장로 위해서 늘 기도하시는 줄 압니다. 많이 기도해 주셔서 피곤을 이기고 주의 말씀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내일 방송 속에서 여러분들과 만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내일 뵙죠. 샬롬.